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3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함께 봅니다. 미가엘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원이가 군생활 2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한 아들, 또 교회에 중추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삽니다. 이들에게 복과 은총을 더욱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문제가 아니라 기쁨일 수도 있는데요. 남북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인 사람이 평화의 사자가 됐어요. 헷갈리죠? 작년만 해도 그렇게 나쁜 놈이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제 평화의 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뉴스마다 지금 남북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또 이제 저번 주에 보니까 핵실험하지 않겠다, 뭐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핵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 실험을 안 한다는 거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실험은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확 그냥 뭐 이제 평화 무대가 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북의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참 많이 감사해요. 이게 계기가 돼서 남북이 통일된다면 이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이 통일인데 이 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걱정이 태산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의 의도가 진짜 평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일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통일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예멘, 중동에 있는 예멘이 통일이 됐고요. 독일이 통일이 됐고 또 이제 우리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가장 표본적이고 모범적인 통일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통일이 돼가지고요. 나라가 더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체에 있어서 최고의 강국이 되어졌고요. 사실 EU를 이끌어가는, 과거는 프랑스나 영국이 이끌어가는데 이제는 독일이 이끌어가는 참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통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단의 통일입니다. 수단은 여러분 굉장히 강국입니다. 수단은 고대시대 때부터 리디아라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수천 년간. 그래서 여러분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이집트를 지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국을 세워서. 고대시대 강국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다가 또 모슬림들이 들어오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1800년대 말에 영국에 굉장히 아주 대단한 장군이 한 분 있어요. 이게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고든이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또 더 유명한 나라가 수단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통일이 되어집니다. 남북 수단이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이 통일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의 300만 정도가 죽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런 어떤 난민이 되어집니다. 실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40만 가까이 되어지죠. 학살당한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북쪽 북수단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남쪽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근데 이제 야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 아니가 뭐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통일이 됐는데 이게 국민이 통일이 돼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북수단 사람들, 모슬렘들이 남쪽 그 크리스천들을 너무 많이 학살합니다.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40만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들, 고향을 떠나서 이디오피아라든지 그 밑에 이제 무슨 뭐 다른 나라들 이런 데를 이제 이렇게 난민이죠. 난민이 돼서 도망간 사람들이 250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갈등을 하다가 2011년, 지금부터 6년 전에 두 나라가 다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수단은 한 나라였었는데 2011년부터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하라 사막을 거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죠. 농토도 없죠. 그리고 30-40년 동안 되어져도 그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무너진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수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남북 통일의 문제가 독일의 통일처럼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면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혹시 수단처럼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서 통일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통일입니다. 독일이 통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은요,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이 그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 되기를 한없이 원했고 그걸 정치인들이 강제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것도 국민들이 해서 무너지잖아요. 국민들이 무너지면서 무너지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항복을 하고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통일이에요. 국민이 하나 되지 않고 정치적 통일이 되어지면 수단처럼 되어집니다. 수단은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경선을 제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다른 국민들이 서로 그냥 갈등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평화의 조짐이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혹시 수단처럼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참 이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사태가 남북한의 문제의 반면교사고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었고요. 정말 이제 성경도 기록했던 대단한 사람이지만 나라를 둘러 갈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러 나눠지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북쪽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땅도 넓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라입니다. 항상 배반에 배반. 그래서 역사가 300년이 채 안 되는데 왕조가 몇 개가 바뀌면 10개가 넘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 같은 사람은요, 왕이 돼가지고 3일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죽이고 그래서 그냥 막 혼란스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아합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럼 패역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남쪽은 다윗의 혈통만이 쭉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쪽은 좋은 왕들이 이 남쪽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알죠. 뭐 히스기야라든지 아사라든지 또 요시야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다 남쪽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에 의해 가지고 남쪽 나라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실하고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집니다. 물론 나쁜 왕들도 있어요. 시드기야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주 독한 놈들도 있었지만, 뭐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왕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남북에 이렇게 갈등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수백 년 이제 지속이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고손자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이제 아사인데, 아사가 왕 노릇을 잘했습니다. 아싸라게 해서 아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어머니를 이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아세라 신상을 막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에 따라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제 그 나라 안에 동성연애하는 남창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창들을
다 이제 숙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고 윤리적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 참 많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 나라가 강국이 되어집니다. 그런 강국이 되어진 왕국을 아사가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축복을 받고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들이 이제 역대하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야심이 있었어요. 야심이. 여러분, 야심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야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무슨 야심이 있었냐면, 남북한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남북한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 남북한이 이제 평화 공존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이제 이 여호사밧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수를 한 수 한 수 넣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수가 뭐냐면 북쪽의 왕과 결혼을 맺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의 딸과 자기의 장남을 결혼을 시킵니다. 연혼을 맺습니다. 연혼을. 근데 북쪽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아합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나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인데 그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나라가 뭐가 됐죠? 사돈 관계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친척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 이제 그 북쪽 나라와는 이제 형제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계산해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제 결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여호사밧이 북쪽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 방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봅시다. 18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던 것은 누구 덕이라고요? 누구 덕? 아버지 덕.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 가문과 혼인의 관계를 맺었어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를 남왕국의 왕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누가 만난 거죠? 두 정상의 만남도 되지만 동시에 사돈 간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화기애애했겠어요. 아이고, 사돈님 오셨습니까? 뭐 손을 잡고 악수하고 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여호사밧이 데려온 군사들 아마 수천 명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많이 잡았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그냥 뻑뻑지근하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됐죠? 두 정상이 만났어. 이제 뭐가 됐어요? 대접을 대단하게 평화 공존이 된 거예요. 평화 공존이.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평화적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화 공존이 됐어요. 평화 공존이 되어지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아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화가 되어졌는데 요것으로 끝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남북 협조, 남북 공조를 합시다. 남북이 하나 돼서 뭔가 일을 치룹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지 않아도 빤합니다. 이제 이렇게 평화가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되어지죠? 남북 공조가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요구하겠죠. 아이고, 현대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북한에다 공장 하나 짓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임금도 싼데 개성공단이 저 모양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옷 만드는 데 말고 기계 만드는 거 들어와도 더 좋지. 이제 모든 거 다 해줄까?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지금 어디죠?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 애들이 자꾸만 저러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쌈 잘해. 우리 그 인민군을 거기다 주둔시키면 저 일본 애들이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대마도가 우리 땅이잖아. 세종대왕이 점령했던 땅인데 우리 대마도 한번 징벌하러 가자든지. 이게 이제 평화공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남북 공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북 공조를 지금 아합이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여호사밧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2장 후반절이에요. 2절, 18장 2절 후반절 보세요. 함께 가서 길리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니, 여기 권했다고 하는 말이 유혹했다, 쉽지 말하면 꼬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 공조가 됐으니까, 이 남북 평화 공조가 됐으니까 남북이 공조합시다.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합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전쟁의 일이에요. 이 길리앗 라못은 어디 땅이냐면 요르단 동쪽에 있는 땅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이 그 아합의 아버지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그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강대한 국가의 왕 누가 왔어요? 여호사밧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뭐라 하냐면, 자, 내가 지금 저 이 길리앗 라못을 쳐서 저 잃어버린 땅을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저게 원래 우리 땅 아닙니까? 가서 찾아옵시다. 내가 가도 충분할 텐데, 근데 여호사밧 당신이 좀 도와주면 훨씬 쉬울 겁니다. 저거 누워서 떡 먹힙니다. 같이 전쟁을 합시다. 이러고 꼬신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업이 됐어요. 누굴 만났다고요? 사돈을 만났어요. 대접을 어떻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받았어요. 기분이 업됐는데 함께 전쟁을 하자고, 이제 날 도와주기만 하면, 조금만 도와주면 저 잃어버린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고 유혹을 하니까 그냥 여호사밧이 업이 됐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리앗 라못에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와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민족인데 당신 하나가 나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백성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남인, 우리가 같은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 되이지 이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이 중에 바보 골라낼 겁니다. 3가지 하면 바보입니다. 첫 번째, 돈 꿔주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한테 큰 돈 꿔주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언하는데 다 떼맥힌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한테 꿔준 돈은 99.9% 떼맥히는 거고요.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거리 하지 마세요. 제가 돈거리 하는 거 보니까요, 돈거리 하면 여러분, 돈 잃고 신앙 잃고 사람 잃어요. 정말 저 사람이 안 됐다 싶으면 그냥 주면 되지, 주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받을 생각하면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2번째, 보증서 주는 사람.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보증 쓰는 거 아니야. 돈 꿔주는 거 보증 쓰지 말라 하는 건 잠언에 수십 번 얘기돼요. 수십 번. 이건 망하기 직전의 사람이야. 3번째, 남 싸움 대신 해주는 사람. 아니, 왜 남이 싸우는데 왜 가서 대신 싸워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은 개뿔, 지가 무슨 소리 해결을 해줘요. 여러분, 제발 남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싸우겠다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입니까? 칼이 창이 엄청나게 그런 것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여호사밧이 조금 찝찝했어요. 뭐가 찝찝했냐면, 야, 이 싸움을 내가 해도 되나? 이게 남북 공조인데 이 남북 공조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이제 요구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예, 있지. 그러고서 이제 모았는데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구동성으로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그냥 다 승리하고 이른 땅 다 찾아오고 그냥 한 방에 다 끝낼 거라고 그냥 막 400명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이게 뭔가 짜고 뭐죠? 뭐 거시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혹시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들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나한테 지금까지 항상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한 놈이야. 그 사람 불러도 소용없다고.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 불러옵시다. 그래가지고 불러온 게 미가야예요. 미가야 선지자. 자, 미가야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찝찝했는데도 뭐 여호사밧이 자꾸 불러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미가야를 불러러 갑니다. 자, 미가야를 불러러 가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미가야 가가지고 당신이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십시오. 좋게 말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하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들이 있어요. 뭐죠? 복 받아라. 병 낫는다. 오늘 집에 가면 뭐 로또 당첨될 것이다. 무슨 뭐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될 것이다. 그냥 뭐 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야, 오늘 뭔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진 것 같다 그러고 가슴이 그냥 가득 찼다 그러고. 이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듣기 싫은 말 있죠. 뭐죠?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어디 천국 가겠냐. 이런 얘기하면요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항상 책망이 제일 먼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책망이 제일 먼저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책망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이 얘기예요. 400명이 다 좋다 그랬으니까 너도 좋다 그래라. 괜히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만 말할 거야.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좋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쁘게 말하시면 나는 나쁘게 말할 거야. 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미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길 참 많이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못 가고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우리가 축복하겠지만 매사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책망해야 되고 죄를 지적해야죠. 제가 2주 전에 신문에 난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왜 개신교인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할까?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끝에 뭐라고 결론 지으면 개신교인들이 동성애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반대한다. 그게 이제 컬럼의 결론이었었어요. 자, 동성애가 뭔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 동성애를 우리가 왜 몰라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 걸 왜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해야 돼. 여러분, 동성애 뭔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동물도 안 해. 개도 안 해요, 개도. 고양이도 안 하고요. 염소도 안 하는 게 동성애인데 이게 인간들이 동성애를 해요, 인간들이.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요.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동성애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동성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려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 생활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미가야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성애 문제, 또 하나가 이제 선교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왜 꼭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왜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작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 2사람이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었었어요. 거기서 2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죽이고 그냥 죽고 그러냐고. 그냥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위험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거기 가요? 구경하러 가요? 여행하러 갑니까? 밥 사 먹으러 갑니까? 왜 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땅끝이 어디예요? 복음이 없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러 형제들이 죽었잖아요. 자매들이. 그랬더니 비판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비판이 쏟아져요. 정부가 가지 가려는데 왜 가가지고 그냥 나라를 이렇게 그냥 시끄럽게 하냐고.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라는 누구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국민 지킬 책임이. 난 참 요즘에 필리핀이 마음에 들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참 많이 내보내는데 그 많이 내보낸 노동자가 뭐냐면 여자들을 이제 식모로 이제 파출부로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두바이예요. 두바이에 많은 사람들 거의 한 26만이가 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나라가 가난하면 이렇게 불쌍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아시아의 오룡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났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육군을 파견했습니다. 이쪽 파주에 가보면 필리핀 참전했던 그 기념탑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필리핀 군인들이요. 여러분 그 중공군이 막 내려왔을 때 필리핀 군인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중공군 막아냈던 게 이곳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 피 흘렸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힘들었을 때 쌀 대주던 나라였었고요. 세계 어떤 은행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거기서 이 차관을 우리나라에 주려고 그러는데 다 반대했는데 필리핀 하나가 찬성해서 우리나라가 차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필리핀은 사실 고마운 나라. 여러분 필리핀 근로자들 오시면 정말 그분들한테 고마워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마르코스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정치가 개판이 되고 엉망이 되니까 지금 필리핀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여성 근로자들이 이제 두바이에 꽤 많이 가 있는데 학대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처럼 두바이 사람이 여성 그 파출부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갔어요. 1년 동안. 그러다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뭘 하냐면 필리핀 대사관에 긴급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들을 학대하면 전화해라. 그럼 필리핀 대사관에 나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외교적으로 좀 심각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은요 가난하지만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난 참 그래서 어제 그 기사를 내가 읽고 나서 필리핀은 참 좋은 나라구나. 우리보다 훨씬 성숙해 있구나. 우린 거기 가서 죽었다고 얼마나 그냥 교회 비판하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살아 들어온 사람들이 공항에 내릴 때 그냥 죄인처럼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국가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백성들 맞습니까? 우린 참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비난받고 비판받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스라를 없애죠. 그런데 오늘 미가뿐만 아니죠. 여러분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또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19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도 동일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미가야가 이렇게 책망하고 예후가 책망했냐면 세 가지 때문에 책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악한 사람과 공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정을 맺을 수 있어요. 같이 공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동업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선해야 돼요. 악한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후가 그 여호사밧을 야단쳤던 내용이 19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의 왕을 맞이하며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악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악한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단과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줘도 이단과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종종 보면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줄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 점심 산다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요. 목사님을 꼭 대접하고 싶답니다.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에? 이게 웬 떡인가? 아니요, 저는 안 가요. 나는 나 모르는 사람과 식사 잘 안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랑,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여러분 2시간 3시간 함께 안 되는 게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요 절대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공짜 점심은 없더라.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로 뭐 대접한다고 나가면 항상 뭔가 부탁할 게 있고 뭔가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공짜로 뭐 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와요. 전화가 와요. 공짜로 뭐 에어컨 설치해 주겠대 공짜로. 뭐 또 공짜로 무슨 뭐 겨울에 무슨 뭐 온풍기 설치해 준대. 뭐 자기 회사에 무슨 회장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뭐 교회들마다 그런 걸 해주기로 했대나. 저는 거절해요. 우리가 거짓입니까? 왜 공짜로 받습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지. 저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한 뭔가는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죠? 휴지 주면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받는 휴지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휴지 주는 건 제가 받아요. 왜 받냐면 용기 주려고 받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애쓴다, 아이고 수고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받아요. 그리고 저는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살 것 아니면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거 왜 먹어요 여러분? 거지도 아닌데. 난 그거 먹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저걸 왜 먹나? 살 거 저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먹는 건 난 충분히 이해돼. 저도 그런 쪽은 있어요. 이게 맛을 보자, 이게 맛있으면 사야지. 그건 먹는데 그냥 공짜로 준다고 가서 막 줄 서서 먹는 사람 보면 솔직히 난 좀 이상해요. 야, 참 저런 사람도 있네.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거 먹지 마세요. 살 거면 먹으세요 여러분들. 뭔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믿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될 협정이에요. 두 번째로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화를 왜 구걸해요 여러분들? 평화를 구걸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굴종이고 굴욕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가 공장 세워줄 테니까, 제발 우리가 뭐 해줄 테니까 제발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평화를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게 싫어요. 여호사밧 시대가 평화로웠어요. 왜 평화로웠는지 아세요? 자 17장 말씀 보세요. 역대하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평화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야 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야 되고,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야 되고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소련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누가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야 나라가 평화로운 거지. 가도 사정하고 그냥 도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굴종이지. 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존심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자, 또 본문의 말씀 19장 보세요. 20장입니다. 20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일이 있었어요. 전쟁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워주겠다. 자, 30절 말씀이에요. 2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서 빌고 싹싹 빌고 뭐 도와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나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여러분들. 평화는 지키는 거예요. 평화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해줄게 쳐들어오지 마, 뭐 해줄게.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불쌍한 거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약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워요. 2차 대전 보세요. 독일이 얼마나 많은 나라랑 조약을 맺습니까? 폴란드랑 조약 맺고, 체코슬로바키아랑 조약 맺고, 프랑스랑 조약 맺고, 영국이랑은 조약을 맺으려고 해도 못 맺었죠. 처칠 전에 있는 수상이 조약을 맺으려고 우리가 협정해서 서로 쳐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막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그런 조약을 맺어가지고 상대방 안심시킨 다음에 그냥 쳐들어가잖아요. 그냥 폴란드 쳐들어가고, 체코 쳐들어가고, 소련 쳐들어가고, 프랑스 하루아침에 쳐들어가고, 주변 나라들 그냥 쳐들어간 게 다 조약 맺고 쳐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조약이 무슨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들? 아니, 종이 한 장에 사인한 거 가지고 무슨 평화가 주어져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쟤 바보 아닌가. 여러분, 조약이 평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 때 평화가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 뭐 종이 한 장에 양쪽 대통령이 뭐 사인했다고 그게 무슨 평화가 되어져요? 그 종이가 무슨 평화를 이루어요, 여러분들? 그 말 같지 않은 얘기죠. 나는 협정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여러분, 조약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나라가 강건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일에 남북 정상이 만난다 그래요. 저는 기대가 많아요. 이것이 정말 남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어떤 정말 선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혹시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어떤 이 함정에 말리는 게 아닌가. 여호사밧이 아합의 함정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협정을, 평화공존과 그 다음에 남북공조를 맺은 후에 전쟁에 나갔다 죽을 뻔하고 돌아와요, 여러분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섰을 때 같이 또 이제 경제협력을 맺습니다. 경제협력. 그래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업을 같이 하자 그러다가 결국 배가 파손돼가지고 쫄딱 망해요, 여러분들. 며느리로 들어왔던 사람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이 왕이 돼요. 근데 자기의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한 신이 젖먹이에 한 애가 사는데 그게 요아스예요.
요아스 하나가 간신히 숨겨서 살아남고,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 주변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아달랴를 죽이면서 나라가 평정이 되어져요. 한 번 잘못 맺은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사밧은요 손주까지,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다 멸망시킬 뻔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남북의 문제가 참 잘하고 있는데, 참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모태똥의 이 전법 중에 16자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2년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했어요. 모태똥은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태똥은 손자병법에 아주 정통해 있던 사람입니다. 실제 모태똥이 거느리고 있던 홍군이 이 국민당 정부랑 이렇게 싸울 때 사실은 군사력이나 이런 이 숫자나 이런 것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그 16자 전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당을 물러치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16자 전법은요 게릴라 전법에 있어서 교과서입니다. 그 홍군의 전법이 게릴라 전법이거든요. 거기 16자 전법이 이렇습니다. 적진아퇴, 적이 진격하면 아군은 어떻게 해요? 퇴각, 숨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적거아요, 적이 정지하면, 적이 정지해 있으면 아군이 들어가서 막 소요시키는 거예요. 막 서로 간에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거아퇴예요. 아요. 그 다음에 적피아타, 적이 필요해 있으면 아군이 타격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적피아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적퇴아추, 적이 후퇴하면 아군이 추격한다. 여러분, 이게 게릴라 전법의 교과서입니다. 이 전법을 가지고 국민당 정부를 물리칩니다. 난 지금 북한이 지금 이런 전법을 우리에게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강하게 하니까 탁 후퇴하고, 또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서 막 혼란스럽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4.3 사태가 뭐예요? 미군이 양밀 학살한 게 4.3 사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4.3 사태 시작이 뭐예요? 남노당원들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여러분 쿠데타 일으킨 거, 혁명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진압하면서 사실 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양민 학살들만 얘기하잖아요. 양민 학살만. 여러분 잘못,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순 반란 사건도 이제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순 반란이 뭐예요, 여러분들? 6.25 때 남았던 빨치산들, 이런저런 빨치산들이 여러분 지리산에 남아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 막 반란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습니까? 그거 토벌하면서 많은 양민들이 죽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공산당의 반란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명하면서 여러분 했을 때 그게 진짜 조명이지. 앞에 시작한 건 싹 빼버리고 양민 학살된 것만 확 부과해가지고 미국이 잘못했고 국군이 잘못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적거아요예요. 적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민족이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통일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남북의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이 휴전선을, 국경선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통일이 되어져. 독일과 같은 통일이 되어집니다. 남북이 이렇게 다른 가운데서 밀실에서 서로 야합해가지고 휴전선을 걷어들이면요, 여러분 수단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혼란이 올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와르르 만날 때 여러분 뭔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적 평화 통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런 거 서로 협조하면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북한 쪽에 가서 교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유물론적 사관들이 다 뽑아지면서 이제 남과 북의 성도 사람들이 정말 진짜 동질이 되어질 때, 그때 휴전선이 거치면 여러분 통일은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고 되어지는 모든 통일은요 재앙입니다. 나는 통일지상주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통일은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여호사밧 때 통일이 됐죠,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통일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통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의 해방처럼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남북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된 통일이 되면 70년대랑 똑같아집니다, 여러분들. 1945년에 해방 그 사태랑 똑같은 사태가 우리 민족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북한의 정상과 만나죠. 여러분 정말 기도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의 그 함정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문 대통령이 잘하셔서 정말 남북이 정말 이 좋은 모습으로 잘 이렇게 되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들이댔던 칼날들 다 치고 정말 핵실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게 미사일도 포기하고 정말 서로 간에 전쟁을 연습하던 것들 서로 전쟁 연습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남북의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신앙이 하나 되어지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휴전선이 걷어지는 그런 통일이 이 민족 속에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고 그런 변화들을 서로 이룰 때 남북은 진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속에 정말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의 사람들을 껴안는 그런 어떤 그 축복의 통일이 이 민족 속에 있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